출애굽기 12장 유일한 생명의 길로, 유일한 생명의 길로. 저는 이 제목을 오늘 1시간 동안 반복해도, 계속해서 제목만 반복해도 가슴이 떨리고 새롭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 여러분, 사망 아래서 생명 아래로 삶을 이동시키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망 아래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친히 여호와께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언제 오셨느냐?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 이 밤은 어둠이지요. 그리고 사망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망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 아래로 옮기시기 위하여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해야 돼요. 불확실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에서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경계 지점이 무교병과 유월절입니다. 무교병과 유월절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또 문이에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다,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무교병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도호를, 소위 게이트를 두시고 유일한 그 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아래 사망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무교병과 유월절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때부터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과 유월절의 문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간추려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직전에 9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이 재앙 앞에 애굽의 반응, 그리고 이 9가지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 또 애굽을 대표하는 바로의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일하시는 9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순간에 그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합니다. 띵해요. 바로. 매우 초조해 합니다. 초조해. 초조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바로가 불안해 합니다. 재앙이 내려지면은 바로가 한순간에 조용해져요. 그러다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거두시면 강팍함이 폭발합니다. 폭발해. 성을 만듭니다. 잠시 재앙이 멈추면 다시 반복해서 강팍해지고 다시 강팍해집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 바로가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바로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했으면 위기를 만났으면 그랬을까. 또 파리의 재앙이 거둬지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강팍함을 숨기고 있었던 위장하고 있었던 것이 강팍함이 또 드러난 거예요. 폭발합니다. 폭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참 착한 것 같아도 바로의 속성이 인간 속에 다 있어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 안에 유장되어지고 숨겨진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작업을 하시죠. 그리고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의 우박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실 때에 바로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내가 범죄하였다. 심지어는 자기가 범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아주 죄를 졌다. 이게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응? 득죄했다. 그래서 우박이 또 멈추고 나니까 또 성경은 완악해졌다. 다시 강팍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온 애굽 땅을 메뚜기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로는 또 잠잠해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우리가 득죄를 했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재앙이 멈추면 또 강팍해져. 이것은 인간의 본성 속의 감성과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동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참 좋아, 불쌍한 사람 보면 도우지 못해서 안달이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믿음 위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삶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공로를 취하기 위한 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인해버립니다. 다시 강팍해져요.
그런데 이제 9번째, 하나님은 애굽 땅에 어둠을 내려버립니다. 흑암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진영에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으로 흑암을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광명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진행해 가시는, 내리시는 과정 속에 상당히 단계별로 뭔가 숨은 뜻이 있어요.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대신 가족들만 데리고 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바로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양과 염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이것을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끝까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해. 너희들 가족들만 가지 양과 염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요한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격가지로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간단히 정리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고 계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바로의 속성을 낱낱이 밝히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바로를 신뢰하지 마라. 바로를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에 요셉을 아는 왕이 통치할 때 애굽에서 잘 먹고 배부르게 따뜻하게 먹고 살았던 그때를 다시는 기억하지 마라. 애굽을 그리워하지도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너가 너를 아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정직하게만 알면 신앙이 성숙해져 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육체를 신뢰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는 신뢰하지 나는 육체를 신뢰치 아니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 거예요. 바로의 속성이 우리 안에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9가지 재앙까지 오면서 바로의 강팍함과 또 손을 비비는 그 행동과 초조하는 이 모든 행동이 우리 안엔 이 속성이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를 신뢰하지 마라. 애굽을 신뢰하지 마라. 애굽을 그리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이 끝났어요. 이제 성경은
9가지 재앙을 끝맺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9가지 재앙이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제입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의 결심이 가까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를 궁금을 자아하게 하는, 이제는 마지막이겠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로 이제는 어떤 재앙을 내리실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에서 끝을 맺지 아니하시고 10번째 재앙까지 끌고 오셨는가? 10번째 재앙 속에는 무교병과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병과 유월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사망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메시아까지 끌고 가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끌고 가기 위하여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골고다의 끝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동시에 세상의 속성을 다 드러내시기에, 그리고 세상은 믿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칠 때 중요합니다. 이 달로, 무교병과 그리고 유월절이 있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 한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때가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4월이었어요. 3월, 4월로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서 유대인들은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유대 달력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대한 1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부터 너의 삶이 새로 시작되느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여러분, 무엇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어린 양을 취하라. 여기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남편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해서 아내가 그냥 따라갑니까?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이것은 구원은 1대1의 개인의 구원관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주변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덩달아 나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되 각기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각각 취하라. 취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소유하라, 죽게 나가라, 이런 의미지 않아요.
그리고 24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너희는 무교병과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이 규례를 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리킵니다.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지킬 것이라. 무교병과 유월절의 삶은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성경이 정경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정확한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수천 년의 공백이 있는데 누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사람이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가야 돼요. 이 생명의 복음까지 가야 돼야, 그래야 성도가 성도의 삶의 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무교병이 무엇일까? 아주 무교병은 말 그대로 빵입니다. 빵.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인 빵이에요. 그런데 이 빵에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누룩을 꼭 섞습니다. 그걸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을 섞는 빵을 유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뭐요?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은 성결하라 그 말입니다. 성결하라. 제가 고린도 전서의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머리와 마음속에 박혀있는 이 지저분한 인생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유혹하지도 말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유교병을 먹고 누룩이 내 안에 퍼져 있는데 어떻게 삶을 정결케 할까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알면서 또 주님의 보혈 피가 나를 죄사해 주겠지 하면서 또 죄를 가져오는 것을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 죄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한계점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 결과에 의해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여정과 기록이 다 그래요. 그런데요, 가족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우슬초를 꺾어다가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10번째 재앙의 죽음에 대한 재앙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것은 패스오버, 뛰어넘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슬초를 꺾어다가 바르는 거예요. 자, 우슬초가 무엇일까? 우슬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이 우슬초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담장 높은 곳에 있는 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밑에로부터 습기를 받지를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있는 그 풀이 우슬초예요. 이 우슬초가 땅으로부터 습기를 받지를 못하고 힘들게 자라는 이 우슬초를 꺾어다가, 그러면 이 우슬초가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늘의 모든 보좌의 권세를 이 땅에 버리시고 이 땅에서 누구도 환영하는 일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떤 습기도 받을 수 없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러면 두 번째 우슬초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성도들에게 땅에서 도움을 받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워도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고 살아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슬초의 삶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살 수가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교병과 유월절의 삶을 지킬 것이니라. 이 말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는 날마다 무교병,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지킬 것입니다. 자,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머리 숙여 모여 경배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백성들은 무교병과 유월절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무교병과 유월절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절기를 지킬 것이 무엇이냐면 무교병과 유월절을 늘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지 중에 정결이 훼손됐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이 땅에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슬초를 적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